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응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어때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로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내 이름 하시죠. 주님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 우리 막 박수 치면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예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멈추지 않는 것은,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천번을 불러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각나. 하나님 이전에 이 새벽에 걸어올 때마다 나의 어깨에 짊어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또 눈물이 나며, 내 인생 소망 없는 모습을 바라볼 때 또 다시 한번 눈물이 나는 그 모습,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남편의 문제와 내 아내의 문제와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기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외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빛된 생활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으나 저희들이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온 인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임을 압니다. 이제 저희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그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 한 주간만큼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주님의 고난 받으심에 적극 참여하여 그 영광된 부활의 새아침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 받았음을 묵상하면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며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부흥 기도 대행제를 통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살아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믿지 않는 예비 신자를 위하여 이 새벽 눈물뼈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치유와 성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부정부패 대패 문화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들이 기도로 나라의 안정과 평안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의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이웃에는 아직도 많은 형제들이 원치 않는 질병과 가난 때문에 고통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새벽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고통과 불안을 물리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능력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생명의 주의 말씀을 전하실 김희식 이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사사기 영적 강해를 통하여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가슴속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강사 목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 복된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생각하며 결단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받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준비한 리조이스 찬양단과 사교구 식구들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죄와 허물밖에 남는 것이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오며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위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교국 식구들 100명을 돌파해버렸어요. 역시 사교국, 조력의 사교국 112명 나왔어요. 100명도 넘고 110명도 넘고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우리 한경국 부목사님과 우리 충성을 다한 사교국 식구들 바라보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픔을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기에 어제도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고난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어떤 온수라도 용서함으로
저희들의 상한 마음도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술로 못 고쳐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부르짖어서 기적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밤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의 특별한 밤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해결해 주지 않으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희 삶이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모험적인 신앙생활 따라서 이번 고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고 이번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삼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함께 해주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오늘 또 성전을 찾아온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자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류 대학 나오고 또 인류 직장 나오고 인류 가문에 시집 장가 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결단코 될 줄 믿사오니 이 새벽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치는 모든 성도들 하늘문이 여시고 그 모든 간구 기도해 주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8번째 사사 야일은 나의 빛이란 뜻으로서 제7대 사사의 돌라처럼 이제 기드온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들 에브라임이 잘못 통치함으로 아비멜렉이 잘못 통치함으로 인해서 이 주어진 사회적, 정치적, 영적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평안을 지켜나가면 22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평안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야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째, 육적 족보가 없었어요. 이 야일도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르앗 사람은 이 요단강 동편에 이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하였는데 하여튼 길르앗이 그 지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자녀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없어요. 그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육적인 어머니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출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요, 정말 우리 한국말이 좋은 게요, 아주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그 언어가 있다면 우리나라예요. 헬라어는 예수스, 우리는 예수.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성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히브리어 뜻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받으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았냐? 이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받았어요. 선지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로 오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 거기 나오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냐? 저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임마누엘이라 하는데요, 이 헬라어는 엠마누엘이라는 죠. 이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 함께.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쉽게 말하면 별명이시고, 별명, 또 다른 별명. 중요한 사실은 육적인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되셔서 오셨어요. 야이라는 뜻이 나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 일어났어.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어둠 가운데 가득 찼던 세상을 이 밝게 비추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빛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가운데서, 죄악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지난 주일날 어제 배웠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우리는 철저히 종교다원주의나 WCC나 그 무엇도 이 성경 말씀 복음을 앞설 수 없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교파나 교단이나 그 무엇도 초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사사기 10장 3절 다 같이 봅시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여기 사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사사라는 뜻은 원래는 쇼페팀이라고 히브리어로 해서 영어로는 저치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냐?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유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구원이라고 한다고 여기 사사기, 구원할 자라고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표정들을 짓고 계시니까 사사기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 보십시오. 사사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서 조명해 주고 있는 그림자인 거예요.
또 15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다 같이 읽어요. 왜 읽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왜 읽히냐면, 저도 그냥 이 홀리 보이스 내면서 여러분들 그냥 조용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열을 내면서 팍 쏟아붓냐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한, 이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데 딱 마음을 닫고 강팍한 심령, 어디 설교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자, 또 설교 무슨 흠이 없냐, 이런 거 발견한 사람은 이미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딱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 말씀 그렇게 받으면 안 돼. 티 잡으려고 받으면요, 지는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죄가 없냐 이 말이요. 지 그 한번 까발려 볼까요? 절대 그런 심령은 강파하고 완악한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말씀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 잘하냐 뭐냐 보고 있으니 그 강팍한 완악한 심령들 향해서 손을 꼽을 정도의, 사실은 그래도 막 열을 내고 쏟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그냥 설교 말씀한데도 성경을 읽느냐,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기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거룩한 전통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이면 이 안식일에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의미가 뭐냐, 제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읽고 듣고 또 이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읽는 자들은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읽어주는 것을 그래서 단수로 기록됐어요. 듣는 자들은 모든 회중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실 엄밀한 언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읽고 듣고 또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같이 읽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 읽는 예배가 일부예요. 일부. 잠이 덜 깨서 그런가 안 읽어버리네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읽자하고 특히 이쪽에 이 주의 종들이 앉아, 주의 종들이 아멘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막 설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의 종들부터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몸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양떼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아멘. 여러분들 그래 저 망할 놈들 냅둬버리자 그러고 하려면 슬슬 저도 시간 때우고, 그래도 사례 그대로 매 주마다 나와요. 아니 매 달마다 나오네.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이 인간들 뒤집어 나가지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정말 행복하게 해주자 해서 막 열을 쏟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라 하고 같이 읽자면. 존말할 때 읽읍시다. 오메 아멘도 안 하고 또 오늘 오랜만에 나왔지. 그러니까 아멘 하자면 내가 아멘을 왜 해야 되는가 이틀 강조해. 어메 어떻게 가르쳤는가. 아멘 안 하면 막 아멘 하라고. 저 고등부부터 막 불을 붙여야 돼.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통 목사하면 그냥 냅둬버려요. 근데 이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막. 다시 또 여기 15절로 갑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한 구원자를 주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자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과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여기도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상징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끌어가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 여기 뭐예요? 진리. 이 좌측은 인간관계, 은혜가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더 깊이 말하면 공의를 말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어미하심을 말한다면 이것은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똑같이 이렇게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동시적으로 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이것만 착착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에 치우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지금 싸우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이 율법만 가지고 계속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바르다, 아니 네가 잘못됐다, 내가 바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가정도 평안해져 버려요.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니. 싸우는 집안은 왜 싸운지 아세요? 당신이 이것이 문제다, 당신 자식들, 저 시족들이 다 저 모양이다,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지 않고 허물도 있지 않소.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참고 지냅시다. 이게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19년 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얼마나 싸움이 됐어요. 나는 그래서 솔직히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에 있는 주일은요, 교회가 나가기가 싫어버려요.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 나가기 싫었다면 저희 목사냐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오늘은 정말 아프다고 안 나가볼까,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누구는 그게 나라냐고 그럽디다마는 그게 교회냔 말이에요. 오늘날 말세 교회들 다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러고 있어요. 그것을 영적 싸움을 해서 평안해지니까 이제 또 들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온몸으로 막아서 영적으로 바로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여기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율법을 주장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마침을 해서 복음을 완성시켜버린, 복음을 완성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음으로 모든 걸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강조하는 게, 아마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 또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여기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있으면, 아, 저것이 교회구나, 저것이 주님의 제자구나, 저것이 주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러다고 싸우고 있으면 저런 것들이 교회야. 싸우려면 어디가 싸우라고요? 교회 가서 싸우라고. 그것이 기독교냐고? 개독교라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은 알지만 복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 안 한 사람은 절대 사랑이 안 가는 겁니다. 내 마음 상하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손해보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불행에 당하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인간들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들의 믿음이 율법의 수준이어서 저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끌어안고 살아야죠. 그리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다만 치유 목회란 뭐냐, 치유 목회. 치유 목회의 5대 강령, 제가 이것을요 사실 이미 목회하면서 뼈저리가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조명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영성 목회, 영성 목회. 기도 안 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사탄이 역사하는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하나님과 영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이 뭐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의 종들한테 기도하소, 부르짖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근데 그것이 딱 패스하고 통과되면 나갑디다. 여러분들 아무리 붙잡아도 나가요. 그러니까 22명 나가버리지 않았어? 여기서 치유목 훈련 받고 나간 거지 않아요. 물론 그 중에는 좀 아쉬운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연단 받고 나갔기 때문에 가서 다 이야기해요. 그 22분의 목사님, 형님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형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회를 해나가니까 형님이 왜 이것을 강조했어요? 얼마 전에요 우리 유태강 목사님하고 저 익산을 갔더니 김종대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저기 교사 강습에 하는 줄을 어떻게 알고, 여전도에 모임이었구나. 거기 왔어요. 와가지고 동생 어떻게 여기로 왔는가 그래. 공문이 형님이 내려온다는 그 노예 공문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식사를 저기 익산역 앞에 한정식당에서 저희 둘을 대접하면서, 형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형님이 왜 그때 그것을 막 강조했는데, 나는 그때는 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 서운해하지 마세요. 근데 제일 저한테 바른 말 한 사람이 김종대 목사님이네. 할 말 다 해버려요. 그냥 형님 다 알아듣니까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동생들이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자기가요 왜 형님이 그것을 계속 귀찮을 정도 강조한지 제가 목회 현장에 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동생, 그래서 동생 하산한 거 아닌가? 맞아요. 사실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점 시험이 와버려요. 어떻게 오냐? 교만의 시험부터 와버려요. 교만. 자기가 다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해도 기둥이도 안 받아들여요. 주의 종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 지가 소명 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 훈련 받고 담임 목사하지 뭘라고 집사하고 있냐니 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자기가 해결할 것인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은혜 안 되고 축복 안 되고 행복 안 되면 언제 와서 항의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신앙생활은 61년째 하고 목회는 41년째 하고 가정생활은 38년째 결혼해서 삽니다만,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하고 증거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사실 저
엊그제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빈손 들고 시작했습니다. 700만 원 전세금 부모님 내가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 통해서 다 은혜 베풀어 주고 축복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더라 이거예요.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영적인 체험과 축복과 은혜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기도, 영성 목회. 두 번째가 섬김 목회, 섬김 목회. 사랑의 섬김 목회. 마태복음 20장, 새벽에는 가끔 안 나와버려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제가요 장로교 와서 참 실망한 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들이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미니스트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패스토를 미니스트라는 것은 섬기는 자, 장관도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스토럴이라는 목회의 섬기는 자라 해서 패스토럴 미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니스트리, 목회라는 것은 섬기는 일인데, 아니 어디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큰소리 치고 지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같이 높아질라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천사들이 타락하고 말세 교인들이 타락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낮아져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중한 직분 받은 사람일수록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결국에는 뭐래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못 외우면 거기다 적어라도 놓으시오. 집에 가서 찾아보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적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아무리 섬겨도 안 알아줍디다. 그것이 영적 교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리. 그때까지 낮아서 겸손하게 있으면 때가 되면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예요. 낮아서 섬겨야 돼. 그러지 그 장로 되려고 문자 돌리고 그래요.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절대 그렇게 하고 장로 되면 이제는 교회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돼. 암적 존재 되다가 어느 날 세상 떠나버려요. 이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 교회. 그래서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 권사가 더 섬겨야 되고 안수집사보다 장로 돼서 더 섬겨야 돼요. 장로보다 목사는 죽었다고 복창하고 섬겨야 될 거예요. 제가요 노량진 교회 갔더니 노량진 교회는요 참 영적인 교회였어요. 이 다른 교회들은 장로 밑에 전도사를 준 거예요. 지도 전도사, 교육 전도사 두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리민씨 목사님 참 목회를 잘 세워요. 교회 학교 가니까 지도 교육 전도사, 부장 장로, 총무 안수집사, 또 이 권사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권사 그리고 교회 학교사. 꼭 우리 교회 학교 시스템이 거기서 본받은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총무 안수집사의 안승혁 집사님이라고 성남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여튼 소년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주변 청소 다 하고 나중에 다 저기 정리하고 그러고 가더라. 그분이 2년 임기 끝나고 고등부 이 총무 안수집사 하다가 장로님 피택 돼가지고 장립하고 2년 뒤에 우리 소년부 부장으로 왔어요. 총무 안수집사 때 그렇게 오냐고 겸손한 분이 장로 되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말 하면 내가 얼마인지 받아들이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달랐어요. 소년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저 2배나 빨리 오는, 기도도 더 2배나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다. 그리고 쭉 돌아다니면서
저는 휴지만 줬는데 빗자루 쓰레바지 들고 청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목사나 교인들이 더 존경해버려, 더 존경해버려. 그런 장로님들 더 존경, 더 신뢰. 나는 지금도 노량진교회 이 장로님들 가운데 제일 잊을 수 없는 분이 그 안승혁 장로님. 이제 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범 목회. 여러분들 말로 떠든 것은 어떤 감동도 없어요. 서로 마음에 상처만 줘요.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기도 5장 3절에서 4절. 약물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사람이 존경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의리 목회.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싹 달라들어요. 이익 안 되면 또 자기한테 조금이나 서운한 거 있으면 싹 돌라버려. 나는 그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람에 대한 신의가 있어야 하는 신의. 신앙과 신의, 다시 말하면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맺어진 이 주님 안에서 우정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남성교원들의 여전교원들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죽고 못 살잖아요. 어느 날 원수처럼 지내 있어. 원수처럼. 그 중에 의리 없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의리 없는 여에다 니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가는 거야. 한 번 저 사람이 돌아서고 나를 칼질하고 돌아가도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 교회 한참 전쟁하고 어려울 때 이 병력을 데리고 저기 가서 개척을 해버리네. 그래서 내가 동생 왜 교회 가까운데 개척한가? 복음이 안전해 준 곳에 같이 개척해. 하나님이 강서구를 복음하라고 명령했다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시몬에게 고넬료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시몬 베드로에게도 주대. 왜 자네한테는 음성 들려주고 나한테는 음성 안 들려준가? 그래도 제가 당에서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아마 옛날 당에 이제 지금은 당회원들이 다 떠나가셔서 이제 거의 다 여기는 못 나오시대요. 아마 우리 김강수 장로님이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저렇게 나갔는데 상가라도 하나 3천만 원 든다는데 그거라도 하나 빌려줍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우리 전종호 장로님, 정말 반듯한 장로님,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교인들 헌금을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도 없고 의리도 없는 목사 지원할 필요 없어. 그래요. 다른 장로님 한 분도 동의를 못했어. 그때 저 설립예배 와달라고. 그때 해남군 옥천면 연합성회 때문에 내가 못 가네. 하나님이 또 그때 잘 길을 열어줬어요. 나 안 가고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 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로 내보냈어요. 빼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 쫄딱 망해버려. 이제 교인 청년 2명 남았다.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동생 이제라도 돌이키소. 그래야 하나님이 남은 여생이라 복을 주시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 설득했어요. 장로님들 철없는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이제 돌아와서 참 용서를 비는데 우리가 받아줍시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덤다하니까 용서하고 받아주자니까 마지막에는 목사님 뜻대로 그렇게 하십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가. 우리는 사랑으로 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노예에서 걸리게 받는. 왜 걸리냐? 우리 노예까지 다 되기로 돼 있었어요. 노회장님이랑 다 이야기, 정치부장이랑 다 이야기 다 되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반란이, 그쪽에 있다 나간 사람이 이단 사이비 요소로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못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리목회. 그래서 참 이 마지막 5번째 여기는 우리는 순교 목회를 순교 목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교까지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그저 죽도록 충성만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그냥 불러가지 않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복을 주시고 놀랍게 영광 거두시다가 이 땅의 사명 다 마칠 때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일생이 결단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일 또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 목회, 또 성김 목회, 또 모범 목회, 의리 목회, 순교 목회, 여기다 목회를 신앙으로만 여러분 바꾸면 돼요. 영성 신앙, 섬김 신앙, 모범 신앙, 의리 신앙, 순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지나간 세월 살아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지, 여러분들, 저도 정말 여러분들 못지않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 간증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삶 축복되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해서 사실 오란 데는요 수없이 많아요. 내가 다 못 갑니다. 1년에 내가 한 2-3번밖에 집회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못 나가는 거지 뿐이죠. 참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이단으로까지 찍혔던 저를 이렇게 세웠으냐. 그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충성만 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제가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불같이 쏟아놓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해서 안 되면 저나 주님께 항의하세요. 그러나 되면은 그 복 누리세요. 우리 시간도 우리의 자신부터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나. 그러면 여러분 다 해결돼요. 여러분들 되는 걸 왜 여러분들은 못 누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일어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도 일어서고,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섬겨야 돼. 우리 남은 생에 다 힘쏟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 떠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이해해요. 그러나 집에 적어도 9시 전에 오신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자녀들한테 다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정말 이 호남, 영남, 충청권에서 제일 그 유명하신 분들만 모시고 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그래요. 아, 목사님 기대한 것만큼 안 됐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말. 그러나 목회는 다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니까 여러분들 이 저한테 받지 못한 은혜 그분들한테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져가 정말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부터 있을 고난의 특별한 밤을 위해서, 또 우리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 영상 자막에 나온 대로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이니까 통성 뜨겁게 부르짖으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오늘을 바라면서 오늘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모든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주여